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8월 18일 목요일 말씀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을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지혜로운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 의논 없이 지도자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여서 하게 되어지는 공동체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결정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나를 따르라 해서 그냥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 데는 굉장히 빠르지만 단점이 있어요. 지도자가 사라지면 그 공동체는 금방 와해가 되어진다는 것과, 그리고 그 그룹은 하라는 대로는 움직이지만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모든 게 수동적으로 공동체가 움직여집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처럼 의논이 이렇게 많으면 지략이 많게 되어지고 경영이 성립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논이 많다 보면요, 의사결정이 좀 더디죠. 그러니까 혼자만 결정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의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길어요. 그것이 단점이 될 수는 있지만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 결정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의논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합하여졌기 때문에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아주 신속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이 있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힘이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함께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능동적인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말씀 참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하여서 가장이 인정하고 함께 의논하여서 생각을 공유한다면 가족 구성원들이 다 그 어떤 가장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또 따를 것은 따르고 이제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 다른 사람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것은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부자연스럽고 이 분위기를 해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왜 그런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가 보면, 내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얘기를 그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어떤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거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이 대화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분위기를 해치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아무리 좋은 말도 때와 상황과 장소에 맞게 해야 한다. 그리고 대화 시에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여서 그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24절은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왜 사람은 이 수호는 무덤의 다른 표현이죠. 지옥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데에는 여기선 지혜로운 자와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의인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늘 매사에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고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있으면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잘 될 때는 교만해져요. 내가 그것을 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잘 안 될 때는 사람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외로워하고 교만해지는 이러한 이 총체적인 문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지옥과 같은 삶인 것이죠. 그러나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이 생명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옥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과 동시에 너희 나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상황과 자기 자신에 몰입되어지니까 두려워하는 거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고 외로움에 빠지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전능하신 나를 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라. 너의 돕는 손이 누구냐? 이 말씀을 계속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향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향하면 생명길로 가는 것과 동시에 이 지옥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가를 잘 돌아보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여기서 교만한 자와 과부를 이렇게 대비시켜 놓았어요. 그러면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과부라 하면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지경에 놓인 가난한 사람의 어떤 대명사가 되겠죠. 과부라 하면 그 과부의 지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러니까는 과부의 밭을 이 경계선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다 가난한 사람을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것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눔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들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시고 그리고 새도 주님께서 다 먹이시고 하니 가난한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아니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과부와 같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악한 꾀 이것은 음모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흠잡고 끄집어내리고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할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의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과에 모여 있을 때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습관이에요. 근데 이거는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모두에게 저를 비롯해서 이건 정말 스스로 경계해야 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 만하기 때문에 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시고 다른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너의 들보를 먼저 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반면에 선한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결백한 사람의 말이 될 것이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더 묵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선한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음모와 즉 악한 꾀는 음모인데 이 음모와 반대되는 것, 다른 사람을 해하고 무너뜨리고 안 되게 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격려의 말, 이것이 선한 말이지 않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27절,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뇌물을 받는 것을 일컬어 이익을 탐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자기 집을 해롭게 된다는 거죠. 종종 그런 간증을 들어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잘 살았다는 거죠. 그 지역이 유지였고, 그리고 어떤 그 정부기관에 무엇을 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 집에 막 지게를 지고 막 와서 뇌물이라 표현하지 않지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갖다 줬다고. 그래서 막 굉장히 큰 집에서 살았다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쁘게 보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결과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이 공의로운 판단과 공의로운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특별히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유익을 받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목사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 손이 구부러지거든요. 판단이 구부러지고 할 말을 못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청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더 갖게 되어집니다.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저도 종종 생각 없이 말하다가 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뒤돌아서 아차 하는 생각이 자주 들죠. 내가 왜 거기서 그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놓고 엄청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왜 거기서 그 말을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런 후회를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말할 때 정말 신중하게, 태도도 신중한 태도를 해야 되겠다. 특별히 저나 여러분의 위치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은 보는 눈이 많아요. 우리의 행동은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있어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기도라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어떤 말씀만 듣고 싶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이 말씀만 듣고 싶지만 사실 그 앞에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하고 또 내 말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30절까지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밝은 얼굴을 뜻해요.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기별을 했을 때 그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죠. 그리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 이것은 그래요. 밝은 얼굴, 밝은 목소리,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유익을 끼쳐줄 수 있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줄 것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빠르죠.
내가 밝은 표정과 밝은 목소리로 상대방을 대할 때, 그리고 좋은 소식을 줄 때 그 사람이 기쁘고 그리고 그 윤택함,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해주는 게 빠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26절과 30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전화를 하다 보면 여보세요? 하면 상대방에서의 목소리가 이렇게 굉장히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이렇게 침울한 목소리가 들리면 이게 긴장이 되거나 그런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상대방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거나 이렇게 나를 응대해 주거나 아니면 얼굴 보더라도 밝게 인사를 하고 대해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표정 하나, 말 하나 그런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오늘 그리스도인 즉 빛으로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는 작게나마 그러한 삶을 살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31절, 32절, 33절 이 말씀은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잘 아실 만한 말씀이고요. 오늘도 예수님이라면 어찌하실까? 그리고 이러한 이 교훈들이 계속 있는데 이것들도 지금 들으면 그럴듯한데 덮어버리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 중에 하나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만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이렇게 실천해 봐야지 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